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찬양, 특별히 우리 지휘자님이 또 솔로 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졌는데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주신 우리 찬양대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이거를 제가 깨닫기까지 참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일주일 뒤면 이 땅에 홍수가 시작될 건데 그 전에 지금 이 자연에 있는 야생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제사용으로 쓸 수 있는 동물은 7쌍씩 방주 안에 집어넣고 그렇지 않은 동물들은 한 쌍씩 방주 안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일주일 시간을 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야생 멧돼지들이 도심에 출현하면 그 한 마리 잡으려고 얼마나 에피소드가 많습니까? 그런데 수만 종,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든 동물들, 새들, 이런 생명들을 7쌍씩 한 쌍씩 방주 안에 넣어야 되는데 일주일 안에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가서 여러분 코끼리 한 쌍을 잡아오고 하늘에 있는 독수리 한 쌍을 잡아오고 그래서 언제 일주일 안에 방주 안에 그걸 채워 넣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주일 뒤면 비가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노아로서는 황당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족 회의를 했을 거예요. 아들들하고 어떡하지? 하나님이 일주일 안에 이 모든 생명들을 방주 안에 집어넣으라는데, 그리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갑자기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흙먼지가 막 뿌옇게 일어나더니 가만히 보니까 동물들이 짝을 져서 막 방주 안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동이 돼서 웃는 거예요? 아니면 말도 안 된다고 비웃는 거예요? 동이 돼서 웃는 거죠?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보통 우리 자연의 재해가 일어나면 보통 자연의 무슨 지진, 해일, 화산 폭발 이런 게 일어날 때 인간은 못 느끼는 그 자연의 생명체들 민감하잖아요. 막 쥐떼들이, 개미들이 또는 새들이 막 그룹을 지어 움직인다는 건 그 생명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빠른 감각으로 그런 진동이나 어떤 본능적으로 그걸 느껴서 막 그렇게 때를 지어 움직이거나 피할 때 이것이 자연이 주는 징조를 미리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발동하셔서 노아가 직접 잡아오지 않고도 방주 안에 그 많은 동물들과 생명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하셨을 거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내가 그냥 그렇게 성경을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노아가 일주일 안에 그걸 한 거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 많은 들에 나가 있는 짐승들을 잡아다가 방주 안에 넣겠어요. 그냥 달려오는 걸 숫자만 세고 종류만 잘 나눠가지고 칸칸이 3층 방주 안에 집어넣으면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다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예요. 노아가 하려고 하면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참 쉬워요. 저도 목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요, 젊을 때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한 거예요. 내 힘으로 막 용을 쓰고 힘을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나를 보여주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부지런하게 하고 남들보다는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하니까 보통 하는 사람보다는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아무리 사람들이 주목하는 교회가 돼도 내 안에 목회의 기쁨, 목양의 평안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많은 회의감이 찾아오고 내가 정말 목회를 잘하는 걸까? 심지어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의외로 목회자들이 마음의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목회에 몰입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탈진도 오고 또 때로는 이 마음의 질병 이런 것들을 웬만한 목사님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잘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그런 위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쉼없이 달려왔는데 어느 날 회의가 들고 내가 하고 있는 목회에 대해서 내 스스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남들은 다 나한테 잘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정작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깊은 슬럼프에 빠져서 한동안 헤매면서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고백했던 그 자체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니까 어렵고 하나님이 하면 쉽구나.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농사를 짓든 여러분 사업을 하시든 자녀를 키우는 일이든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든 그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했을 때 얼마나 어려워요. 아이 하나 둘을 집에서 키우고 이게 속해 몇 명 안 되는 걸 케어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을 맞서는 사람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인생.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제가 던진 이 한마디를 가슴에 꽉 부여잡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면 쉽습니다. 이게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요즘은 이렇게 우리 집집마다 그 꼭 다 어느 집이든 있는 용기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 밀폐 용기. 이거 다 몇 개씩 가지고 있죠. 이게 요즘이야 아주 당연한 주방 용품이 되었지만 이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 용품을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 주방용 밀폐 용기는 얼타파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발명가인데요.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발명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자기가 발명한 발명품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해요. 이 주방용 밀폐 용기를 만들 때도 이 사람이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페인트, 여러분 페인트를 굳지 말라고 변질되지 말라고 꽉 이렇게 압축해서 페인트를 보관하는 페인트통 아시죠? 그걸 보면서 아하, 음식의 부패나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저 원리를 가지고 음식을 보관하는 밀폐 용기를 만들면 되겠다라고 착안을 해서 이 얼타파가 주방용 밀폐 용기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걸 딱 발명해 놓고 야, 이건 정말 주부들에게 혁명과도 같은 꼭 필요한 제품이다. 그래서 이 제품이 정말 날개 돋친 듯 팔릴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안 팔리는 거예요. 주부들이 이 물건이 나왔을 때 이게 왜 필요하고
이걸 왜 사야 될지 주부들이 공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타파가 어렵게 만든 이 발명품이 거의 잊혀져 갈 때쯤, 당시에 얼타파가 1949년도에 이걸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아주 탁월한 세일즈맨 가운데 하나가 브라우니 와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세일즈맨 그 달란트가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얼타파가 만든 밀폐 용기가 정말 기가 막힌 물건이 있는데 이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이걸 잘 판매하지 못하는 걸 알게 되면서 와이즈가 제안을 하죠. 이거 내가 한번 팔 수 있도록 나한테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래서 와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철저히 주부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돈과 시간을 절약하고 당신의 부엌을 지키십시오, 뭐 이런 그 광고 카피를 내 가지고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이걸 설명하며, 그렇게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마케팅을 해서, 그때부터 주부들이 똑같은 물건인데 얼타파가 말할 때는 공감하지 않았는데 와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니까 이게 필요한 거구나 그러면서 여기저기 많은 주부들이 이걸 써보고서는 이게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물건이 날개에 돋친 듯 팔리게 돼요. 그래서 이 물건을 가지고 만든 회사가 타파웨어예요. 타파웨어. 무슨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끄덕거려 주시고, 아는 거면 좀 그렇게 알고 있다고 이렇게 사인을 좀 보내주세요. 국민 브랜드가 된 거예요. 국민.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 얼타파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걸 발명해내고 뭔가 눈썰미가 있어서 그것을 착안하고 아이들을 얻어내는 탁월한 똑똑함이 있는 사람이 얼타파지만, 그가 와이즈라고 하는 판매 달인을 만났을 때 그 와이즈와 함께 협업하고 협력했을 때 이 타파의 작품이 세상에 빛을 보고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변에 어떤 분야에서 참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반드시 그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 뒤에는 좋은 동역자, 그리고 참 귀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내보낼 때 반드시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낼 때는 그냥 뭐 제비뽑기 해가지고 알아서 가, 혼자 가면 외로울 테니까 둘씩 짝을 지어,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들의 성격과 그들의 유형과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기질과 그들의 그 달란트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로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짝을 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 목사님인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분, 전도를 갈 때 반드시 이 존 웨슬리 옆에는 찰스 웨슬리가 늘 동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존 웨슬리 목사님 훌륭하지만 이 존 웨슬리도 전도하다가 또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슬럼프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이 찰스 웨슬리가, 특히 찰스 웨슬리는 존 웨슬리 옆에서 음악적으로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그 중간중간의 브릿지 역할을 굉장히 지혜롭게 잘 해주어서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창시하도록 만드는데 공을 세웁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 주시는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장소나 만나는 방법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동역자를 주실 때 가장 많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요, 교회에서 만난 청년끼리 결혼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서 뭔가 서로가 기도의 제목이나 자신들의 삶을 나누고 가정을 오픈하면서 위로와 치유를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잘 연합하고 그리고 상대를 배려해서 상대와 더불어 가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이 교회 생활의 묘미,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충족하지 못해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의 얘기를 나눌 건데요, 이 사도 바울이 탁월한 사람이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은 동역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얘기는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으로 잠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좀 쉼의 시간을 가졌다가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자기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때 오늘 본문 뒤에 등장하는 바울 하면 떼놓을 수 없는 실과 같은 존재, 한 사람을 이때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만나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실라예요. 바울과 실라, 내가 실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뭔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냥 잠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도 돼요. 바울과 실라, 늘 성경에 바울의 얘기가 등장할 때 실라가 함께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때 물론 디모데도 만나고 누가도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갑니다. 목적을 가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는요, 바울이 바나바와 전도 여행을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회심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구성이 돼서 교회가 개척되고, 가는 지역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복음의 열매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1차 전도 여행과 다르게 가는 곳마다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러 가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최악의 조건들이 펼쳐져서 복음을 마음 놓고 전할 수가 없었어요. 똑같은 지역을 갔는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있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도시를 이 바울과 실라가 막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뛰어다니지만 열매가 없이 그렇게 정말 맥 빠지게 다니다가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까지 흘러가게 돼요. 사람이 뭔가 일이 잘 될 때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보람이 있으면 이 누워 잠을 잘 때도 꿀잠이 오고요, 또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하루에 자기가 그 열심히 한 일에 대한 열매가 있으면 지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지치느냐? 열심히 했는데도 열매가 없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이 완전히 지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계속해서 이 복음의 열매가 없고 힘들자 어느 날 숙소에 누워가지고 완전히 탈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왜 하나님 복음의 열매가 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 겁니까?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막막한 상황에 그날 잠을 자는 거예요. 이 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바울이. 자, 9절에 볼까요? 9절.
밤에 환상이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는 그리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은 그리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리스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이쪽으로 와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잠에서 깬 바울이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자신에게는 어떤 강렬한 메시지로 다가오면서 그 꿈을 꾼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꿈이 뭘까요? 이 꿈을 나한테 왜 주시는 거죠? 그냥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이 꿈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이 꿈의 의미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가 점점점 확신에 처하게 되죠. 우리가 가려고 하는 아시아의 전도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가 새로운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면서 그 꿈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원래 우리 계획을 취소하고 저 유럽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배를 타고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자기 계획을 이야기하고 실라, 디모데, 누가가 선생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런 은혜를 받으셨다면, 응답을 받으셨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드디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의 전도 여행의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유럽으로 복음이 최초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3달 동안 전도 여행을 할 거다 그러면 모든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첫째 날은 어디로 가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설교할 테니까 너는 찬양 인도하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소그룹으로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이런 계획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스케줄에 대해서, 선교 스케줄에서 쫙 짰던 거예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자신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실 때, 이때 바울이 내 계획,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이 신념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인을 거부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건 여기입니다, 내 생각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이 일입니다 라고 고집을 부렸다면, 기독교가 유럽을 거쳐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거쳐서 우리 조선 땅에, 아시아 땅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음이 그렇게 순례길을 걸어서 들어오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내가 오랫동안 준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 계획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 이게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 앞에 그렇게 산 사도 바울을 끄덕이며 말씀이 들릴 때는 아멘 하시지만, 막상 내가 이 입장이 되면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는 나를 반성하시고 회개하시며, 여러분, 내 고집, 내 생각을 내려놓는 오늘 그 결정의 시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에게는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완벽한 생각, 내 완벽한 집념, 내가 평생 오랫동안 도전해온 이 삶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나 들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16장 11절 12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여러분, 지금 그들이 밟은 유럽 땅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계획이 없었어요. 지금 아시아도 복음을 전할 곳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서 소개할 땅이 너무 많은데 저 유럽까지 갈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 복음의 미지의 세계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유럽 땅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거든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우선은 전략이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유대교는 구약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에게 주신 구약의 율법,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이 말씀 위에는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고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을 믿지만 구약의 율법만 붙들고 믿는 사람이 유대교예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 이 유대교 사람들을 찾아가서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이 예언한 것들이 성취됐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에 전도하는데 공식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이 있는 곳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의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에는 유대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갈 생각을 못하고 아시아에서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이 정말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세계 문명, 나중에 이게 유럽에 이제 여러분 뭐 르네상스로 이어져서 이게 산업혁명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 지구촌의 근대화와 여러 가지 혁명들이 일어나는 모든 시작이 여기서 되는 거거든요. 모든 이 지구의 위대한 역사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그날 밤 환상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여기에서부터 우리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아주 정말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입을 닫아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된다. 바울이 하나님이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하는 사인을 줬을 때 거기에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에 반론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과 토론하고 하나님 앞에 고집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입으로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하고 입으로 하나님 앞에 소통하려고 했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결정하지 못했을 거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낯설고 계획이 없었던 유럽 땅으로 복음을 들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내 입을 열기 전에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내 입이 열리면 상대 소리가 안 들립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소리를 줄이는 거예요. 아니, 내 소리를 멈추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전제되는 조건이 뭐냐? 내 입을 닫아야 돼요. 내 소리가 멈춰져야 돼요. 내 소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대입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도 또는 우리가 여러 모임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지만 늘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 앞에 듣는 것보다는, 귀가 열리는 것보다는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의 시간을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때때로 찬양을 많이 하고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요, 조용히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려주는 찬양을 영감 있게 들으려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가끔 저는 우리 찬양하는 친구들에게 다 같이 부르는 찬양도 좋지만 들려줘라, 우리에게. 듣고 싶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독교가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은 원리거든요. 자기의 입을 열기 전에 귀가 열렸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민감하게 작은 세미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소리에 반응하고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입을 닫고 귀를 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원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었던 바나바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사소한 문제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면서 자기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갔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전도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선교 여행을 하다 말고 중간에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팀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함께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나는 뭐 몸이 아파서, 또는 나는 뭐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만둘게요, 돌아갈게요, 그러면요, 그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 미니스트리는 아무나 하면 안 되고요, 오랫동안 서로가 서로를 호흡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공동의 책임을 지는 것이 함께하는 사역이 돼야 돼요. 사실 마가가 그냥 개인적으로 힘드니까 나 못하겠어요, 그리고 돌아가면,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일과 속에서 다 주어진 역할들이 있었고, 다 지고 가야 될 짐이 있었고, 자기가 해야 될 분량이 있었거든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마가의 역할을 갑자기 마가가 안 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떠맡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선교 여행에 막대한 차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많고 책임감이 강했던 바울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역을 개인의 사정 때문에 그만두고 돌아가는 이 마가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게 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했었거든요. 그런데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 조카인 마가를 다시 한번 팀에 합류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바울은 원칙주의자예요.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탈락하고 우리 팀을 떠났던 마가를 다시 합류시킨다는 것은 이건 안 된다. 이건 그냥 우리가 소풍 가고 놀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을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바울은 마가가 합류하는 것을 거부하죠. 거절해요.
근데 바나바는 아무래도 좀 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혈연이니까 한 번 더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진 조카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세워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니까 삼촌으로서 배려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튼 마가를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이 토론을 벌이다가 감정이 격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격렬하게 서로 불편하게 언성이 오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갈등이 시작돼요. 그리고 싸워요. 그동안 너무나 아름다웠던 팀워크, 너무나 아름다웠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이 작고 별것 아닌 문제 앞에 와장창 깨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서로가 자기의 주장만 하는 거예요. 상대의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얘기도 맞고 바나바 얘기도 맞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바울 팝니까? 바나바 팝니까? 여기서 여러분의 성격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나바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복음이 사랑 아닙니까? 형제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다시 일으켜주는 것, 그런 복음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 싶은 바나바의 이 마음도 이해가 되고요. 이건 공적인 사역인데 이미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타격을 줬던 그 준비되지 않은, 아직 훈련되지 않은 그런 사람을 또 데리고 가서 이 영적 전쟁에서 어려움을 주면 안 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바울의 이야기도 맞아요. 서로 맞는 거예요.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다투느냐? 상대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를 바나바가 조곤조곤 다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좀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경청해주고 귀를 열고 들으면, 마음으로 들으면 아마도 바나바가 우정이 깨질 만큼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 돕고 그 바울을 공동체,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데려와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 그 옛날의 아름다운 추억의 모든 과정들을 생각한다면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문제 가지고 다툴 문제가 아니거든요. 바나바가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지금 없어요. 그런 바나바의 희생과 자기를 이끌어줬던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은혜를 생각한다면 바울도 자기 얘기, 자기 주장보다는 바나바가 왜 저렇게까지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지 그의 이야기를 조금 진중하게 천천히 들어줬다면 이 갈등의 파국으로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들의 다툼, 교회 안에서의 드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 다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입을 닫고 귀를 열면 우리의 갈등, 우리의 시험, 상대에 대한 미움, 증오, 섭섭함 다 사라집니다. 그때는 너무 감정적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면 너도 오지 마, 나도 안 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 대신 실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여행을 갔어요. 며칠 지날 때까지 바울의 마음속에는 바나바가 섭섭하고 미워요. 그리고 화가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차분하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 바울의 마음속에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하는 얘기를 내가 감정적으로 소리 높여서 그렇게 대꾸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좀 기도해 보자고 할 걸. 우리 이렇게 토론하지 말고 각각 시간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자고 그렇게 지혜롭게 얘기할 걸. 바나바가 부탁하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이 생각해 보면 별것도 아닌 문제인데,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포용하고 그 마음을 받아주면 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왜 그때 내가 그랬을까? 막상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베푼 사랑이 많은 바나바에게 내가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후회가, 자기 잘못을 자기가 조금씩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없이 신라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바나바의 사건이 자기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전도 여행을 하다가 혹시 사역을 하다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런 다툼의 소지가 있고 그렇게 갈등의 순간이 오면, 그때는 다시 내가 바나바와 같이 다투거나 내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상처 주고 싸우는 이런 일보다는, 그때는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오면 내 주장을 굽히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소리, 내 주장을 내기보단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게 바울이 스스로 교훈을 얻는 거예요.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지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저녁마다 그 미안함, 회개의 마음, 이런 게 들면서 스스로 자기가 교훈을 갖는 거예요.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이 사역의 갈등, 사랑과의 갈등,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려면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상대 이야기를 들어줘야지. 그걸 수없이 바울이 스스로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짐을 해가면서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의 복음의 문이 막히고 가는 곳마다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자기에게 새로운 계획을 말씀하실 때, 이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반론을 안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의 교훈을 통해서 내 주장, 내 생각, 내 소리보다는 귀를 열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 은혜의 마음이 이미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깊이 공감하시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 꼭 두 손으로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사역이 어렵고 곤고하고 사역이 너무너무 지쳐 있을 때, 그때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더 관철시키려고 부르짖었던 게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했던 바울의 그 마음이 복음 앞에 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입을 열기보다는 오히려 귀를 더 많이 열었던 그 바울 일행을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실라와 누가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입을 닫고 귀를 열었더니 하나님과 원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가치예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내 주장, 내 계획, 내 생각, 내 일정, 이것을 고백하느라고 때로는 이게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아버지에게 내 생각을 전하는 게 맞아요.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균형이 있어야 돼요. 말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듣는 게 먼저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듣는 것보다, 귀를 여는 것보다 우리의 대부분의 삶이 입을 여는 것을 우선으로, 아니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이 동행자가 되고 구성원이 되길 원하신다면 입은 닫으시고 귀가 열려지는 바울의 삶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C 코드 좀 한번 찾아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자 기도함. 그 다음 가사 들어보세요.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아멘. 서로 의견이 부딪히고 원치 않는 상황이 올 때 영적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소리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많은 어려움이 오고 총체적인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듣고자 귀를 여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대부분의 많은 갈등들, 그게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 또는 교인과 교인들 사이에, 특히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의 갈등,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찾아오는 영적인 후유증의 대부분은 너무 열정이 많다 보니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나는 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주인의식이 있고,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한 헌신도가 높고, 내가 오랫동안 한 부서에서 봉사하면서 내가 해왔던 방법에 대한 자기의 신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기의 액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소리조차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현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곳이지만 세상에 가난하고 헐벗고 나그네와 버려진 영혼들을 그들을 위해 필요한 안식처가 되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얻고 싶으면,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구원해야 된다면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죠. 일단 듣고 판단해야죠. 들으려고 안 해요. 교회들이 들으려고 안 해요. 바깥에서는 아우성을 치는데, 물론 바깥에서 아우성 치는 소리가 다 맞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듣고 난 다음에 파악해야 되는데 아예 우린 들으려고 안 해요. 바깥에서 교회를 흔든다고만 생각하고 바깥에서 교회를 비난한다고만 생각하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부흥되는 교회는 아이들의 소리, 노인들의 소리, 연약한 장애우들의 소리, 젊은이들의 소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소리, 이걸 들어주는 것이. 이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정말 39년 동안 성을 쌓듯이 하나하나 돌탑을 쌓듯이 만든 이 교회가 그 아름다운 가치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 성숙하게 잘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듣는 교인, 귀를 여는 교인, 귀를 여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가 커지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저희 경기연회가 한 800교회 되는데 감독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일 중에 목사가 되려고 서리 전도사와 준회원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젊은 교역자들이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진급 중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감독들이나 이렇게 시니어 목사님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심사를 보고 논문을 평가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진급을 다 우리가 조정해 주니까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감독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음 세대에게 우리 희망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감리교의 주축이 될 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감리교는 어떤 것이고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선배로서 이게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 여행, 이게 여행을 하면서 삶을 가르치는 이런 걸 꼭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3박 4일을 제주도로 제가 다 초청을 했어요. 경기연회로 와. 다 초대를 했어요. 이용천 목사님 보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쪽 보여요. 그래서 한 100여 명이 좀 넘는 교육자들이 전부 비행기를 타고 제주를 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가서 뭐 놀고 그런 프로그램은 별로 없었어요. 아침부터 예배하고 말씀 듣고 강의 듣고 그리고 대화하고 선배들하고 다 그게 팀별로 식사를 하면서 멘토들하고 만나서 질문하고 또 뭐 과제물을 내주고 그 공동의 과제물을 함께 만들어내 뭐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소풍 가고 수학여행 가면 가는 데가 뻔하지만 그 자체가 즐겁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우리 젊은 교육자들에게 그런 기회를 한번 주고 싶었어요. 그냥 일상을 떠나서 제주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감독과 함께 저도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3박 4일을 같이 그 자리에서 먹고 자고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과 함께 했어요. 맨 앞에 서서 그 젊은 친구들하고 30대 이제 막 되는 우리 아들 또래 되는 아이들이더라고요, 전부 다.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3박 4일을 뒹굴면서 그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고민을 듣고 그들의 계획을 듣고 그들의 호흡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 젊은 친구들이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감독인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가 멀리서 피상적으로 야 요즘 젊은 목회자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땐 이랬는데 뭐 이렇게 말만 하다가 어느 날 그들의 이야기를 아주 가까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이름표를 보며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그 호흡 소리를 들어가면서 같이 걷고 먹고 자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엄청난 감동과 은혜와 도전들이 있었어요. 내가 그 아이들에게 수없이 가르치고 강의하고 설교할 때는 그렇게 은혜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내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 얘기를 좀 해봐라.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무슨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 어떤 고민이 있느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울 줄 몰랐어요.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지, 얼마나 제가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나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 젊은 친구들에 대해서 내가 색안경을 끼고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듣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내 귀를 열어주소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마게도냐 행정도시인 빌립보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아무 정보도 없고 유대인들 회당도 없으니까 겨우 소문을 듣고 저 강가에서 유대인들 여자들이 몇몇이 모여서 회당도 아닌 강가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기도처소를 찾아가서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사업가를 하나 만나는 거예요. 웬만한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믿음도 좋고요. 나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집에서 제 서재에서 있다가 이렇게 우리 아내가 있는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을 막 열려고 하는데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내가. 근데 아무리 남편이어도 아내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 앞에 서가지고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지? 그리고 이렇게 들려서 들은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크게 기도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선뜻 못 들어간 게 우리 아내가 좀 이렇게 울먹울먹 이렇게 소리가 그런 감정이 좀 이렇게 약간 톤이 올라간 기도를 드려서 내가 못 들어갔던 건데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좀 말썽을 일으키는 교인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그게 저도 좀 힘들게 하는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우리 아내도 그런 얘기를 듣고 속상하고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식탁에 앉아서 그 교인이 그런 행동과 그런 말들을 막 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우리 부부가 식탁에 앉아서 뭐 이런저런 이제 부부니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 권사님이 그럴 수 있지? 실망이네. 와, 우리가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우리 아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 좀 혼내주세요. 아주 정신 바짝 차리도록 그냥 하나님 정말 어떻게 뭐 그렇게 하나님 우리 남편 너무 힘들게 해요. 그리고 그런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우리 아내가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는데 뭐 여러 내용 중에 제 귀에 들어오는 한마디가 뭐였냐면, 하나님 그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한쪽으로는 섭섭했고요. 그 사람은 나한테 약간 적군인데 그 사람 편에서 기도하는 것 같아서 섭섭했고요. 또 한쪽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목사인 나보다 우리 아내가 훨씬 낫구나. 그 아멘이 나한테 상처처럼 들려. 나는 사실 그 권사님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그런 기도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그런 기도 하는 걸 들으면 내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아, 내 믿음보다 낫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우리 목사님이나 내가 목사 되는 거고,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돼서 이렇게 사역하는 거지. 하나님이 엄격하게 다루시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그냥 기다려 주시는 거 아니에요? 참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 사업가가 옷감 장사 하는 사람인데, 이때부터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모든 물질적인 또는 정신적인 행정적인 지원이 철저히 루디아를 통해서 됩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유럽에 막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에피소드가 생기냐면, 그 바울 일행이 이제 유럽에서 복음 전도가 막 탄력을 받아요. 루디아를 만나고 나서 이제 어떤 거점 지역을 만들어 놓고 그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복음이 막 영향력 있게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해요. 그렇게 막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도하던 어느 날, 언젠가부터 귀신 들린 여인 하나가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울 일행이 그냥 무시하고 그리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 점점점 귀신 들린 여인이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걸 가로막으니까 어느 날 안 되겠다고 생각한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해서 소위 선포하죠. 선포기도라고 하는데, 성경 복과에 뭐라고 선포하는지 이대로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데, 악한 귀신을 상대하는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요. 예수 이름이면 족한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예수 이름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이 히든 카드를 쓰세요. 예수 이름이면 됩니다. 두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여러분, 정말 섭섭하시고 억울하십니까? 히든 카드를 쓰세요. 예수 이름이면 됩니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이면 됩니다.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거기서 꼬꾸라지고 귀신이 물러가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사역을 한 뒤에 후폭풍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얼마 뒤에 성경에 보니까 여인의 주인들이 몰려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인의 주인들, 성경에 복수예요. 여인의 주인들이 몰려왔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광장으로 끌고 가서 행정관에게 고발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여인이 귀신 들린 걸 알고 돈을 주고 몇 사람이 공동으로 돈을 주고 이 여인을 사가지고 이 여인에게 점을 치게 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벌게 하는 소위 포주들, 영적 매춘행위를 하는 거죠. 육체적 매춘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을 홀려서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많은 돈을 갈취하게 만드는 영적 매춘행위를 하는 그런 포주들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 어떤 이익이 되는 걸 가로막은 사도 바울의 일행을 관청에 고발하는 거예요. 이 낯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처음 듣는 예수 이름을 팔고 다니면서 이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니 이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고발당하자마자 그냥 그 관청에 끌려가서 온갖 고문과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진짜 온몸이 막 피멍이 들고 터지고 막 거의 막 찢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중죄인을 다루듯이 손과 발에 쇠사슬을 채워놓고 깊은 감옥에 그들을 갖다 넣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해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열심히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악하고 정말 더러운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준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전하라고 해서 전했고 악한 여인을, 더러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상상만 해도 억울하고 화가 나고 미칠 지경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땠을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끓어오르는 좌절과 분노가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감옥에서 그날 밤 뭘 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난 이거 완전히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김구라.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거 감사하고 찬송이 나와? 말이 안 되지. 할렐루야 그러고 막 그 감옥에서 막 찬송했대. 이건 좀 약간 좀 구라를 섞었나 보다 성경이.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 보니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 바울과 실라가 서로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말로 격려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 말도 얼마 동안 못했을 거예요. 왜냐? 온몸이 찢기고 멍들고 피멍이 들고 그리고 아프고 힘들어서 정말 어이구 그리고 막 그게 신음소리 한숨소리 내는 것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정신이 들고 이제 서로 피투성이가 된 쇠사슬에 묶인 서로를 바라보면서 겨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신라가 먼저 안부를 물었을 거예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때 바울이 난 괜찮네, 자네 괜찮나? 그리고 겨우 입을 열어 서로가 괜찮냐고 확인을 한 다음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신라가 선생님인 바울에게 이렇게 울먹이며 하소연했을 거예요. 선생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난 진짜 하나님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계획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사명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유럽 땅으로 건너오라고 하셔서 우리가 건너왔을 뿐이고, 우린 정말 한눈 팔지 않고 목숨 다해서 예수만 전했고 복음만 전했는데, 그런 우리에게 상을 주지는 못하실 망정, 이렇게 우리를 이 감옥 안에 비참한 이 상황으로 어떻게 몰아내실 수 있습니까?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너무하십니다. 그리고 불평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바울이 이랬어요. 그래, 힘들지, 아프지. 그런데 이보게나, 내 얘기 잘 들어봐. 내가 전에 전도 여행을 가다가 선교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 그런데 사람들은 다 내가 죽은 줄 알고 나를 갖다 버리고 갔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사람들은 다 내가 죽었다고 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났어. 이보게나, 우리가 아무리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버려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이 감옥 안에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만 놓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다네. 그러니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이 이야기를 조근조근 그 깊은 감옥에서 바울이 신라에게 간증하듯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들었던 신라가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근데 내 해석이 맞아. 이 목사님, 이 해석이 맞죠? 여러분, 바울과 신라 입장에서 충분히 억울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서로가 원망하고 같이 불평하고, 그래 이거 다 때려치자, 야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시고 책임도 안 지시고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누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느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충성하겠느냐? 우리 이번에 감옥 나가면 그냥 우리 살 길로 가자, 이러고 서로 그 불편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로 그 감옥에서 그걸 위로랍시고 했다면, 그들에게 그날 밤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뭘 했어요? 원망할 만한 상황에 원망 대신 서로를 믿음의 말로 격려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를 믿음의 말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해 줬을 때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체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억울하고 충분히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또는 누군가가 옆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같이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원망을 감싸주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이 있을 때 원망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빛이 그 공동체, 그 가정 위에, 그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원망해야 될 상황에,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상황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찬송까지 부르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26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그뿐이 아니에요. 간수를 전도하죠. 기적의 연속에 기적의 연속. 결국 바울과 실라가 잠시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늘 성경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 과정은 너무 드라마틱하고 이해할 수 없었고 너무 힘든 과정이 많았지만 그 끝의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그렇게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 비결이 뭐예요? 원망하고 싶은 순간에, 불평하고 싶은 순간에 믿음의 말로 격려한 것이 기적을 이루었어요. 인간은 연약해요. 말 한마디에 우르르 무너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우르르 무너지는 게 인간이에요.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이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나누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선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선이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서로가 마음이 맞아야 돼요. 서로가 마음이 뭉쳐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항상 교회는 입보다 귀를 먼저 열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위기가 올 때, 너무 지쳤을 때, 그때 누군가가 먼저 믿음의 말로 격려하는 바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실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은 평범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닥에서, 위기에서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둔산 성강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이 사역하시는 자리에 하나가 되셔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실라에게는 그 감옥에서 기적이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사람에겐 육신의 질병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어떤 사람에겐 정말 경제적으로 끝없는 추락과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들, 사람들의 외면과 상처 속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할 때 우리 둔산 성광교회가 이 사도행전 16장의 기적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내는 또 다른 사도행전 16장을 여러분 각자 써내려 가시기를, 여러분 가정이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가 써져지기를, 여러분 교회가 사도행전의 16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